자, 뭐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 요나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나서. 그 잠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다룬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고요. 이제 요나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 요나서를 6월까지 6월 한 달간 이제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한 달간 쭉 볼 겁니다. 그래서 강해를 할 거예요. 강해. 네. 그래서 구석구석 빠짐없이 이 요나서에 어떤 메시지가 숨겨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 첫 번째 도입 부분 요나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오늘 한 시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를 여러분들 다 알죠? 요나서 읽어보기도 했을 거고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나서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떠올라요? 당연히 물고기가 생각나겠죠. 그 물고기가 뭐 고래인지 뭐 어마어마한 큰 고기인지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넘어가.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와, 뭐 큰 고래 뱃속에 3일간 요나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잖아요. 뭐 중요하긴 하지만 뭐 그다지 요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뭐 그게 중요한 뭐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사람이 살 수 있느냐 막 이거 과학적으로 이게 맞느냐 막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유튜브에 많은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해가지고 있더니 그건 뭐 땡볕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이 글을 이제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게 또 금방 죽어. 막 하나님께 화를 내는 막 이런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유초등부 때, 혹은 유치부 때 이런 내용들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스토리, 이런 아주 재밌는 스토리, 그냥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스토리 말고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오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요나가 보통은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갑니다. 욥바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욥바라는 항구에서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를 타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자, 그런데 욥바에 가니까 여기서 마침이 중요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 버스가 거기 딱 와 있는 거죠. 지하철을 타려고 딱 갔더니 지하철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을 피하려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으려고 지금 하는데 그 죄 앞에 차가 이렇게 싹 온 겁니다. 빨리 도망가라고. 자, 요나가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려셔서 그 배가 거의 침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 배에 탄 뱃사공들은 두려움에 각각의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또 어떤 이유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자, 요나는 그 와중에도 어마어마한 큰 폭풍이 온 와중에도 아주 그냥 깊은 꿀잠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 요나를 향해서 선장이 뭐라 그러죠? 막 다그칩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자는 자요. 너 거기 자빠져 자는 놈 이런 거예요. 일어나서 네 신에게 기도라도 좀 해라. 네가 기도하면 혹시라도 네 신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요나를 지금 혼내는 장면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는 자요 아닙니다. 자빠져 자는 놈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가 과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수도 없이 읽었고 설교를 많이 들었고. 자, 그런데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또 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한지 한번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니느웨 성이 등장하잖아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이길래, 그들의 악독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시나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배경 지식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는요, 아수르라는 나라, 그 당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여러분들이 혹시 역사책에서 볼 수 있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가 그 당시, 이 요나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이 중동, 이 지중해 동쪽이거든요. 지금 한창 이스라엘과 그 시리아, 하마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예요? 강력한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또 유럽에 넘어가면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예요?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영국 이런 나라겠죠. 아메리카로 넘어가면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지역의 맹주, 그 지역을 거의 섭렵하고 거의 왕노릇하는 국가가 있는데, 그 시절에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의 수도, 가장 중요한 왕이 살고 있는 도성, 이게 어디냐? 바로 니느웨였다는 겁니다. 니느웨. 자,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요, 왜 그렇게 강력하냐? 그 나라의 국민성, 민족성이 굉장히 야만적이에요. 되게 사람들이 악독했어. 그래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막 벌벌벌벌 떨 정도로. 그 중에서 가장 잔인한 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살마네세 3세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자신의 치적, 자신의 전쟁 스토리를 벽에다가 이제 파가지고 조각을 새겨놓은 그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가 나와요. 볼까요? 이게 그림인데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요게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고, 요 사람이 이제 그 전쟁에서 패배한 그 나라의 민족들이에요. 근데 어떤 짓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발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간 발이 있고요. 또 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을 산채로 막 좀 잔인하게, 아침부터 좀 잔인하지만 잘라버린 거예요. 손과 발과, 그러니까 이거 자른 거야. 근데 하나는 남겼대요. 손 하나는 남겨놨대요. 손 하나만. 왜 하나만 남겨놨냐면, 이 사람이 최대한 오래 살으라고. 그러니까 죽이진 않고요.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먹고 혹은 뒤를 닦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손 하나만 남겨놓은 거야. 포로로 잡아오면. 이게 아수르 사람들이 전쟁하던 방식이었던 거예요. 엄청 잔인하죠. 그냥 죽이지,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죽이는 게 나아, 차라리. 이렇게 그냥 끈질기게 살려놓으면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아수르 사람들이 그랬어요. 조금 더 잔인한 얘기를 해볼까요? 사람을 이제 포로를 죽일 때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죽이라 그러냐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자녀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끔 만든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인. 더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잔인한 얘기가 있는데 참아 못하겠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잔인한 민족들이 주변 사람들을 막 너무 괴롭히고 다니니까,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뭐 국내에서는 뭐 잘했겠어요? 국내에서도 자국민들에게도 잔인하고 그냥 폭력적인 성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민족들, 특히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니들 똑바로 살아. 니들 지금 잘 나간다고 그렇게 막 교만하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지금 요나를 보내시는데, 그 당시에 이 아수르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마찬가지로 아수르를 향하여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달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수르 성이 이런 성이었다고요. 이 잔인하고 정말 사람들을 정말 잔인하게 죽이고, 또 그 안에는 거짓과 포악과 탈취, 막 도박, 막 강도, 이런 어마어마한 죄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고요. 또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화가 있을진저, 원래는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는 내 손에 몽둥이였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일종의 사용하시는, 다른 민족들의 교만과 또 이 특히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배교를 경고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했는데, 근데 너는 어떠냐?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넌 너무 나갔어. 선을 넘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잠시 잠깐 사용하려 하긴 했는데 너에게 힘을 주니까 너는 선을 넘어버렸네. 너 가만 안 두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잔인하니까. 자, 그런데 아수르 성 내에서도, 아수르 사람끼리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와 이제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이 아수르 나라가 문제가 있지만 국내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요나서 3장을 넘어가서 보면요,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할 거다 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그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반응을 하느냐, 각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회개를 하고요, 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상류층이나 중산층이나 하층민이나 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삶을 살았고 그들이 그것을 깨우쳤다는 뜻이에요. 그가 큰 도시거든요. 큰 도시. 서울과 같은 큰 도시예요. 메트로시티. 자, 그런데 도시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반드시 일어나는 죄악들이 있어요. 뭡니까? 빈부의 격차가 생깁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요, 또 혹은 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요, 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투자를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 도시가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버는 사람은요, 자기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가게를 많이 오픈하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점점 더 빈부의 격차는 벌어집니다. 이게 도시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죄예요. 그러면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벌면 되는데,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이미 돈이 많은 사람, 권력자들은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에서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만드는 게 법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법입니다. 특히 옛날로 넘어가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생계형 범죄, 훔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신의 생존을 지킬 수밖에 없겠죠. 중산층은 또 중산층 나름대로 불이한 이득을 취하해서 내가 저 잘 나가는 사람들, 상류층에 반드시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야망과 욕심,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하게, 이런 것들이 그냥 마음껏 날뛰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가 그렇게 가능한 게 뭐냐면요,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시는 모든 게 있거든. 도시 안에는 모든 것이 있으니까 신에게 무엇을 구할 필요도 없고, 신에게 무언가를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죠. 또 익명성이 생겨.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숨어 있다, 내가 하나님께서 신이 나를 주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만드는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 바벨탑을 세웠던 그 도시. 근데 단순히 높은 탑을 쌓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게 아니에요. 모여 살다 보니까 그들 안에 죄가 너무 팽배해지는 거예요. 죄악이 막 팽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자,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게 된 거죠. 자, 근데 이런 도시를 향해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이 니느웨 성이 마치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도시와 비슷한 성이 있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있었어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비슷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세요. 마치 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이 요나를 보내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왜? 그들이 스스로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잘 나가는 줄 알고 심판도 안 받는 줄 알고 끝까지 죄를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우리와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없이는, 또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잘하는 줄 알아요. 돈을 잘 버는 것이 의로운, 잘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고, 또 마음껏 우리가 이 죄를 해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죽으면 끝인데 뭐. 근데 여러분, 이런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그가 그 죄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최소한 그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고 뭐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만 항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오셨어요.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몰라. 우리가 죄인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니네웨 성과 같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도요, 요나가 들려주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과연 회개하는가? 우리는 요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또 거룩한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회개하고 있는가? 니느웨 성 사람들, 그 잔인한 사람들조차 회개했는데 과연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주 거룩한 명령,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 시절의 목사였던 거예요. 목사. 그 시절의 목회자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야, 너 니느웨로 좀 가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 좀 어디 좀 가라. 중국에 선교 좀 가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저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들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것을 듣는 것이 그 숙명이에요. 근데 안 들어먹어.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미워서 싫어서 지금 니느웨로 안 가고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잘못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그 다시스로 가는 데가 욕바에 그냥 거기 있냐고. 왜 마침 거기 있냐고. 성경이 그것을 마침이라고 하면서 개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요나는 아수르를 되게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북이스라엘에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아수르랑 전쟁을 많이 했어. 심지어 나중에는요,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요나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BC 722년에. 그러니까 원수 같은 나라예요. 원수 같은 나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 이런 도저히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뼛속까지 DNA가 미워하게끔 생겨진 그런 나라. 근데 요나가 아수르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저도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호의를 느끼진 않아요. 그냥 이웃 나라 정도로 생각을 하지 호의를 느끼진 않습니다. 근데 요나는 진짜 아수르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이 요나라는 사람은요 이 자신의 민족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애국자였어요. 둘도 없는 애국자였어요. 자, 그럼 그 증거를 한번 볼게요. 요나서 말고 요나의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 애국보수의 원조였던 사람 요나. 누군지 알죠? 좀 가려놨어요. 혹시 몰라서. 가려놨는데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증거를 한번 볼게요. 열왕기 하 14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바다까지 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요나가.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이 땅도 넓히고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선언한 사람, 설교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게 뭐 순종하는 나라, 신실한 나라였느냐?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그 나라 시작부터 우상숭배하는 나라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치진 않으시고 그들에게 때로는 축복도 하시고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하셨어요. 근데 이 나라를 축복하는 메시지를 주로 누가 전했느냐? 요나가 전했다고. 요나가.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고 저 빨갱이는 다 죽여야 되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 사람 같은 사람, 예? 어디 갔어? 이 사람 같은 사람, 예? 어? 좌파 정권 되게 싫어하고, 그 박근혜, 이명박 좋아하는 이분,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거의 유사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예. 예. 이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북이스라엘의 영토 확정을 굉장히 즐겁게 설교했던 사람. 아수르는 엄청 싫어하는 사람. 이방 민족은 다 개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요나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나를 왜 하필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보내십니까? 예. 별로 가서 열심히 활동할 사람도 아니에요. 아수르에 가가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도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그 시절에 이 정권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사람과 왕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도 많이 하고 쓴소리를 많이 하는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나훔이라든지 아모스라 같은 이런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좀 이렇게 반정부적인 목소리를 내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 보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쁘게 이 사명을 감당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명 가운데 부르셨구나. 내가 열심히 가가지고 내 목숨까지 버려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친정부적이고 이스라엘밖에 모르는 이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보내신다. 이상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지금 뭐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맨 처음에 이 사명을 듣고 거절합니다. 너무 싫어서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마귀가 아닐까? 하나님이 설마 북이스라엘에게 해가 되는 저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라니. 이건 내가 듣는 소리가 아니야. 마귀 소리야 하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 여기 보시면 다시스가 어디냐면 그 시절의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에요. 이 다시스 스페인을 넘어가서 바다 좀만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오로지 바다는 다 지중해가 끝. 지중해가 끝. 아마 아메리카라는 대륙을 알고 있었으면 아메리카까지 갔을 거야. 미국까지 갔을 거예요. 이 요나가. 근데 미국이 있는지 몰랐죠. 아메리카가 있는지 몰랐죠. 그래서 땅끝으로 간 거예요. 땅끝으로. 다시스로까지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구를 가야 되겠죠. 걸어서 못 가니까 이 항구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데 요빠라는 항구가 제일 가까운 항구였어요. 그래서 요빠로 열심히 간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요빠로 갔다라고 표현을 안 해요. 재밌어요. 요빠로 갔다 이렇게 안 해요. 요빠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물론 이제 물리적인 위치가 내려간 거기도 해요. 북이스라엘은 산지고 이 요빠는 항구니까 아무래도 바다와 가까우니까 평지겠죠. 그러니까 뭐 고도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뭐 그래서 내려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배 위에서 배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뭐 적절하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자 봅시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역하려던 요나였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어때요?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의 물리적인 신체의 물리적인 위치도 내려가기 시작을 하지만 그가 무엇이 내려갔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점차 침체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려 했더니 그의 영적인 수준이 점점점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봅시다. 마침 거기 가니까 요바로 가니까 뭐가 있어요? 배가 떡하니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야 이거 봐라.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이거 봐라. 내가 들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야 설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겠어?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만 하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어? 봐봐라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배가 딱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잖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더라. 얼마나 좋았을까 요나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요나한테는 이게 마치 좋은 일처럼 여겨졌어요.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순탄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네. 이 악한 행동들이.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려다 보니까 모든 상황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아 이게 죄인가 아닌가 분명히 성경은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하려다 보니까 모든 상황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경우 있죠. 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보다.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려 하는데 모든 상황이 나를 도와주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요. 우리는 때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친구는 컨닝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맨날 애들 택배 대고 다니는데 쟤는 왜 성적이 잘 나오고 쟤는 왜 저렇게 형통하고 잘 나갈까? 나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릴까? 내 성적은 왜 이 모양일까? 그런 고민들 여러분들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 더 심해져요. 야, 저 인간은 게으름만 피우고 맨날 윗사람한테 알랑방구나 끼고 그러면서 그런데도 저렇게 잘 나가고 투자하는 것마다 잘 되고 사는 것마다 오르고 진급은 나보다 빨리 하고.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부러워. 문제는 우리가 부러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나랑 비교하니까 저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걸 보면 부러워. 부러워져. 근데 이게 우리만 부러운 게 아니에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은 계속 일어날 텐데 이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악한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고. 자,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죄인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악한 영들이 제일 좋아요. 예. 자기들이랑 같이 죽을 사람들이 필요하거든. 예. 물귀신 작전이에요. 예. 근데 그들이 만약에 죄를 범할 때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또 그 욕심을, 교만을 부릴 때 그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혹시라도 그들이 얻으면 그들의 인생을 돌이키게 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혹시라도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죄인이 그 죄를 행할 때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들이 그 죄를 돌이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사단은요, 악한 영들은요, 죄인들에게 결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요. 더 하라고. 야, 좋잖아. 더 지어. 얼마나 좋아. 야, 죄를 지으니까 잘 나가잖아. 더 지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이런 식으로 계속 격려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뭘 하려고 하면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뭘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안 되고, 자꾸 힘들어지고, 조금이라도 욕심을 부리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고, 그래요. 왜 그럴까?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거나, 혹은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자라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깊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나면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고난과 이 힘든 상황이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도 그런 시험이 닥친 거예요. 그가 잘 나가는 것 같고 그 죄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요나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큰 폭풍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막으신 거죠. 더 이상 그가 그 죄를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하지만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그 재앙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어요. 자, 요나가 이제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을 만났는데 뱃사람들은 딱 알았어요. 야, 이것은 자연이 만들어낸 폭풍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뱃사람들은 딱 알았어요. 이 폭풍을 봤을 때. 뱃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폭풍을 봤을까요? 배를 수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항해를 하면서 수많은 폭풍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중해는요, 폭풍이 세기로 유명한 그 바다입니다. 왜냐면은 거의 사면이 다 땅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땅이 보통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여러분도 그거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죠. 땅은 빨리 데펴지고 빨리 식잖아요. 바다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온도 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불어오는 많은 바람들, 낮에는 바닷바람이 불고 밤에는 해풍이 불고 막 이런 거, 이 바닷바람이 심하고 또 예측할 수 없었던,
이 바다가 바로 지중해인데 이 폭풍을 딱 만나는 순간 뱃사람들은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바람으로 오는 폭풍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 자기들이 본 적도 없는 폭풍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먼저 신을 찾습니다. 신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왜? 분명히 신이 보낸 거니까, 이 바람은. 그래서 혹시 나 때문에 이 바람을 보내셨나? 신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찔린 게 있는 거지. 다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회개를 한 겁니다. 신이 지금 저 바람을 보내는데 지금 나 때문에 보내시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다 던지기 시작합니다. 바다로. 배를 가볍게 하려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상식적으로 폭풍이 왔을 때 배가 무거워야지 안 뒤집히거든요. 그럽니다. 이게 배가 무거울수록 배는 중심을 잘 잡아서 폭풍이 왔을 때 안전해요. 근데 물건을 버리네, 얘네들은. 반대로. 배를 가볍게 하네요. 왜 그럴까? 이게 과학적으로 생각이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엔 그래요. 아마 이 물건들은요, 이 사람들,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죄악이 묻어있던 물건들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거기 안에는 마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사람들에게 악한 무기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혹은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기쳐서 불의한 재물로 모은 혹은 이 물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반응으로 뭘 버리는 거예요? 그 물건들을 버리는 거예요. 무기도 버려, 마약도 버려. 그러니까 실질적인 회개의 증거들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은 모르지만 자신의 죄를 지금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바닷속에다가. 근데도 폭풍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허리케인이 막 그 배를 막 집어삼킬 듯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때문이 아닌가 보다. 판단이 선 거죠. 자, 찾아보자. 누가 있나 찾아보자. 선장이 막 배를 샅샅이 찾는데 배 밑에 누가 있어요? 요나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요나가. 어마어마한 폭풍으로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그 순간에 지금 요나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나가 되게 피곤했던 것 같아요. 왜 피곤했을까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까요? 요나가 피곤한 이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유 뭘까요? 요나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과연 번민이 없었을까? 고민이 없었을까? 제가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요나의 입장을 생각해보면요, 요나는 또 심각한 스트레스와 고민에 시달렸을 거예요. 왜? 그는 평생을 목회자로 살았거든요. 목회자로. 또 나름 북이스라엘에서 대접받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왕과 친했으니까, 왕에게 좋은 말만 했으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이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싫어서 자신의 애국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러니까 니느웨가 살면 안 되니까, 니느웨가 돌이키면 안 되니까 이 애국심을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 목회자의 직을 버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지금 목사 때려친 거예요. 지금 나 목사 때려치고 그냥 다시스 가가지고 그냥 딴 일을 하면 살겠어요 하고 지금 떠난 겁니다. 근데 평생을 그렇게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이 그것을 결정한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시스 가면은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을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개척해가지고 하나님 전하면서 산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이런 고민. 야, 나 다시스로 가면 뭐 먹고 살지? 막상 떠나긴 했는데 두렵고. 하나님 나 혹시 저주하셔가지고 나 치시면 어떡하나. 또 하나님을 버려야 된다는 이 부담감. 신앙까지도 내가 버려야 된다. 이런 두려움이 그를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짓눌렀을 겁니다. 그런 스트레스와 고민이 결국 요나로 하여금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근데 요나는 이 배에서 잠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줬어요. 징계와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요나의 상태가 지금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를 찾았던 이 선장, 이 배를 샅샅이 뒤져가면서 죄를 찾으려고 수색했던 이 선장의 눈에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요나한테 뭐라 그럽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럴 때, 자는 자여! 야, 거기 자빠져 자는 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뭐 하는 거야? 야, 너 일어나서 너의 신, 여기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엘로힘인데 이것은 보편적인 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너의 신에게 가서 구해라! 기도해라! 혹시 너의 신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지 않겠느냐?
좀 기도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목회자였던, 목사였던 그에게 기도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네. 부끄러운 일이죠. 이때까지 요나가 뭐 했어요? 지금 배는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다 살아보려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짓이 아니에요. 지금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왔던 물건 다 갖다 버리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요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려보려고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하나님을 정작 하나님을 알고 있던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조차. 여러분,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이 구도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요나가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이 니느웨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오로지 적이다. 죽여도 시원치 않은 적이다.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선입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이방인이었던 뱃사람들이 오히려 요나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또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요나보다 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오히려 더 지혜롭고 선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반면에 요나는 어때요? 그 선입견,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그 선입견 때문에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이웃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이 요나를 지금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짜 더럽게 새끼가.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나가 아니라 뱃사람들, 이방인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 몰라서 하고 있어. 누가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나가 아닌 뱃사람들이었어요. 그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찔리지 않아요? 막 찔리지 않아요? 막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요나서를 전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마치 이 상황, 큰 폭풍우가 다가와서 다 죽게 생긴 이 상황이 마치 이 전 세계,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죽게 생겼어요. 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자영업자들은 다 돈 안 벌겠다고 문 닫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쩌면 그 요나와 같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 신자들이, 교회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나처럼. 물론 우리도 나름 하죠.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공공의 이익과 우리가 이웃사랑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과연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최소한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요나가 걸림돌이거든요. 이 배에. 이 뱃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요나의 죄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정작 요나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상황.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웠어요. 이 뱃사람들의 이 선장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기도만 좀 해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좀 기도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나 자신이 이웃을 위해서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라도 하고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고, 행동을 안 해도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기도라도 하고 있는가.
과연 회개는 하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요나서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이 아니라 결국 이 요나서는요,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벳사람들도 아니고 니느웨 사람들도 아니고 결국 누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누가 가장 큰 죄인이다? 요나가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부하고 그 자존심으로 살아갔던 이 요나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결국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이며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우리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용 한번 해볼게요.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배를 탄 운명입니다. 자, 첫 번째 적용입니다. 죄인은요,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이킬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미 걸어온 죄악의 길을 단번에 돌이킬 수는 없어요. 조금은 더디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회개의 길. 예수 믿는다고 단번에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점차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복음이 필요 없다라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야,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한번 구원받은 거 취소 안 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실 거야. 이런 착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장담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애국심이라는 고결한 가치가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우상숭배자로 빠뜨릴 수 있다고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요나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훌륭한 시민이 되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명체예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살겠다고 해봤자 우리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행동에 반응합니다. 그들을 진짜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행동, 이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웃은 반응합니다. 우리가 휴지 열심히 나누는 것도 뭐 중요하고 교회를 아닌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전도는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죄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편법과 악행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결국 진정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혼내세요. 근데 그 혼내실 때 어떻게 혼내시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잘못 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야,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이 야,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를 정죄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즘 그 유튜브나 인터넷에 유명한 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라고 할 뻔. 부모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라고 할 뻔이라고. 하나님 꼼짝마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비판을 하고 목회자라고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마치 자신이 엄청 친하다는 듯이 하나님 꼼짝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요, 사실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우리도 비슷한 죄를 열심히 저지르고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고 할 뻔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할 뻔했다. 라고 할 뻔. 이거 잘 모르시는군요. 이거 반응이 별로 없는데 선생님들은 아마 애들은 아마 빵 터졌을 거예요. 라고 할 뻔이 있어요. 라고 할 뻔. 말은 다 해놓고 마치 자기가 그 말을 안 한 것처럼 발을 빼는 거. 근데 마치 우리가 그렇게 죄에 발은 들여놓고선 아닌 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이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나서는 이런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또 혹은 좀 편향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